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 제가 5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의 가운데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었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늘려주리라 하시더라. 솔로몬이 깨고 보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화창한 장소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를 잘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귀한 마음을 열어주신 대로 말씀을 마음판에 잘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듯이 여기 우리 모두도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구를 드리고 그 간구에 놀랍게 응답을 받아 주님을 더 찬양하는 귀한 간증을 지닌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의 육신적인 면은 가려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제가 담대하고 능숙하게 이 강단에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이 시간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밀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성숙한 성도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동일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지닌 자녀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는 또 다른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이 나이에 따라 성장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땅히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쉽게 흔들린다든지요, 또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행과 습관이 달라지죠. 또 부모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부모를 필요로 했다면 이제는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아버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여기면서 생활한다 이거죠. 에베소 5장 10절에도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이제는 성숙한 성도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성도의 증거죠. 그렇죠?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된 성도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진리의 지식으로 자라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꾸준하게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보려고 하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면 계속 보고 싶어하고 만나야죠. 주님을 사랑한 증거도 그분과 계속 교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도의 특징은 뭘까요? 기도의 내용과 자세부터 달라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에게 순간 좋은 것만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상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도,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신다는 점을 지금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할 때 그 전에 하나님께 구할 때는 순간 필요만 계속 그냥 달라고만 졸랐죠. 성장할수록 더 크게 봐야죠. 그렇죠. 그럼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안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 주신다고 이거죠. 오늘 본문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기도로 유명한 일화입니다.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리는 부귀영화 또 자기에게 유익한 장수보다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 매우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 명예도 주심으로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더 이상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네가 내게 구할 것을 말하라고 하셨다면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성숙한지의 여부를 여기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그걸 행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의 내용이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결정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주님이 구하라 했는데 구하는데 못 받았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원칙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성숙한 성도가 그게 표식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간 기도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는 성숙한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기도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루터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신앙이 충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는 마치 부친이나 친구에게 말할 때처럼 부드러웠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진 대화였습니다. 이거죠. 이러한 성도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는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내용 자체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수준이 어떤지가 판가름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간구를 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한층 여러분이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한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성도로서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요, 자신의 삶에 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거기 본문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의 가운데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현재 상태만을 놓고 판단해서 좋으면 당연한 거고 안 좋으면 열악하면 신세 한탄과 원망 불평을 늘어놓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자녀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성숙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열악해도 오히려 자신이 받은 사랑과 호의를 더 기억하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인자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긴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좌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신까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는 말에 즉각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먼저 고백함으로써 주님을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항상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하라니까 즉각 이거 주세요. 이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푸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한층 성숙한 답변이죠. 자,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을 여러분 받았잖아요. 또한 마지막 때 세상 교인들처럼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바른 성경을 알고 진리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경청하기 원하십니까?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베푸심을 잊지 않는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을 알고 기억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구하죠. 근데 감사한 걸 모르고 순간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고백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달라고만 얘기하죠. 그럼 벌써 다르다고요. 시편 103편 2절에도 오 네오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윗을 볼게요. 솔로몬처럼 처음부터 왕의 자리에 앉아 누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일찍이 낙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왕이 되지 못한 채 숱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위험의 고비를 여러 번 경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도 다윗은 온갖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위기를 많이 겪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 위기까지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교훈과 위로를 주는 시편이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굴곡을 겪으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시편이 나올 수가 없죠. 자, 다윗은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직접 겪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다 안정적으로 닦아놓은 데서 그냥 왕으로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당부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게 역대기상 28장 9절에 나온 거예요.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거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기상 28장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지금 본문의 솔로몬은요, 이 점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푼 인자하심을 고백하잖아요. 자, 여러분은 그간 자신의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을 얼마나 고백하며 찬양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랍고 자상하신 손길,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뚜렷하세요? 아니면 지금 막연하세요?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 각자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고난 때문에 망각한다든지요, 세월의 흐름에 못 이겨서 기억이 희미해져 버린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나오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 물질, 건강, 가족, 화목, 지혜, 영적 분별력 모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지금 가지고 있나요? 왜 난 요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요것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세상에는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확진 안 걸렸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각종 질병, 사고로부터 우리는 지금 모두 안전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순탄하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은총이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먹고 입고 자는 거 못하고 계세요 지금? 다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고 항상 고백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숙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깐난 애기는 모르잖아요. 자기에게 젖도 먹이고 그렇죠. 변 보면 다 닦아주고 그런 거 모르잖아요. 성숙한 자녀는 알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숙한 성도로서 인정받으려면 두 번째요. 겸손함 가운데 최상의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거기 7절부터 10절 보세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솔로몬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할 이유가 없죠. 인간은 나약하고 어리석으며 때로는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솔로몬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왕으로서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죠. 이처럼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신을 과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주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죠?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죠. 또한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기는 하되 마치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마냥 하나님 앞에서 명령적으로 기도한다든지요. 그저 하나님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불평 혹은 신세한 탓만 하다든지요.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에만 때를 쓰고 달라는 식으로 간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도의 그런 자세가 이렇다. 그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시인하고 그간의 자신의 삶에 관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기의 필요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쉬울까 봐 내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주님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겸손하게 나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태도와 자세가 이처럼 겸손하고 좋은데 간구의 내용이 평범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기도에는 제한이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도가 단지 우리 이성과 판단으로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 필요는 없어요. 연약한 성도들은 마치 아이가 사탕이나 과자나 장난감 등을 요구하는 것처럼 단순한 물질, 건강, 그냥 직업, 그 다음에 일상생활 안전, 요거에만 초점을 맞춰 기도할 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하면 좋지만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거기까지만 제한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구태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의 내용, 간구는 딱 거기까지만 하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것들을 구할 수는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나 동기에 대해서는 조건을 두셨지만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로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가 버거워서 야 잠깐 심사 좀 해보고 내가 응답할 수 있지 않았지 너한테 알려줄게. 하나님 그러신 분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 구할 때 그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예요. 그 무엇이나가 나한테 그냥 물질 몇십만 원 이것만 해당될까요? 그냥 나 일상의 건강 이것만 해당될까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있어 최상의 것은 바로 그거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왕으로서 잘 다스릴 거고 그런 부와 명예가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다 따라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지혜야말로 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듣고 매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다른 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돈으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인간들의 그런 알량한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 전 머리가 이렇게 너무 단단하다고 너무 안 돌아갑니다 제 머리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해야죠.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이. 지혜를 돈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구해야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나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죠. 나는 어느 직장에 지금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 내가 저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해야 지혜를 받고 하죠. 그래 면접을 잘 치를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혜를 구해야죠.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내가 누구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죠. 같은 교회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왜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주세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리죠. 아,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기도해봐야 안 돼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아니면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냥 쉬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 성숙한 상태에 이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나온 그대로죠. 그런 성도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제한하지 마십시오. 또 자기 정욕과 유익을 위한 간구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린아이 때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귀여우니까 해주지요. 나이 들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요구하면은 그 부모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복장 터지는 거죠, 오히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기도하면 그건 귀여운 거죠. 여러분은 이제 성숙한 어른이 돼서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최상의 것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레이몬드 바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표식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성도로서의 기도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숙한 성도로서 인정받으려면 세 번째요, 기도응답 후에도 늘 말씀을 준행하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자, 거기 11절부터 15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었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늘려주리라 하시더라. 솔로몬이 깨고 보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기도에 응답하시어 지혜와 명철과 현명한 마음을 주셨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솔로몬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까지도 풍성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치리했을 때 그가 가진 재물의 양을 보시려면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귀와 명예가 지혜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8절에. 그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할부로 주시는 분 아니에요. 아, 내가 한꺼번에 못 주니까 나눠서 줄게, 그런 분 아니에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받을 수 있는 풍성한 복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영생에 걸맞은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따라서 주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로서 그의 생에 누구도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또 불평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기도의 통로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항상 기도 응답을 받아 시련과 난관이 해결된 이유입니다.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가 무척 다른 존재예요. 그건 어느 인간도 예외가 없어요. 자신이 갈망하며 필요로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없어요. 고난 중에 지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요. 아파보세요. 하나님 막 부른다고요. 하지만 막상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안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전에 주님을 그토록 찾았던 열정과 믿음, 이제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길에서도 서서히 이제 이탈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잡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 흔드는 거죠. 실제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성경대련의 교회에 왔다가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즉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먹튀했다고 그러잖아요. 먹튀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성도들을 공격할 때, 고통, 시련 중에 있을 때, 그때가 아니라 기도응답 받고 느슨해진 틈에 있을 때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고하지 않도록 늘 다윗처럼 그분의 길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움 가운데서 섬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 14절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고 나서 경고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이행하면 내 날들을 늘려주겠다 그랬죠. 자, 만약 솔로몬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러한 마음 상태를 잘 유지했다면 그는 이 놀라운 복들을 오랫동안 누렸을 텐데,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순간 교만해진 나머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길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절의 조건은 성취가 못된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에 다 가졌다 했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했습니다. 대략 한 55세 정도 이렇게 살다가 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친 부친님보다 더 못 산 거예요. 아니, 많이 받으면 뭐예요? 그 죽는데. 결국 그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미쳤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번영도 한순간이었지만요,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 복이 없어지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다윗이 오래전에 그토록 신신당부했잖아요, 솔로몬한테. 아까 제가 읽었던 역대기상 28장 9절에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 경고를 계속 기억했어야 되는데 안 해버린 거죠. 자, 왜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가시와 장애물을 오래 두시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지금 잘 믿고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오히려 평탄하지 못하고 가시밭길이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은 즉각 안 되고 왜 지연됩니까? 이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이 자세와 열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장애 없이 조금만 고통 오면 다 해결해주고 그랬다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다 해결되는데요, 그냥 순간 다. 주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일정 기간 침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아멘이고 감사하고 기쁘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더욱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밀착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섬긴 일에 정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들을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복을 받기 이전과 지금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순종하는 자세가 느슨해졌다면 여러분은 다시 그 옛날 상태를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소위 하는 격언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만 살 건가요? 딱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그만이다. 그럼 오늘만 살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리석게 멀어지지 마시고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고 밀착하고 경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기도 생활도 남다른 법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자기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그만둔다든지요. 아니면 하나님과 볼 일이 끝난 것처럼 기도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들은 항상 꾸준히 주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따라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의 반열에 지금 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에 노로 하고 다른 거 응답했을 때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 성숙한 성도가 된 거예요. 왜? 최상의 것을 받는다는 걸 믿으니까 그런 거죠. 자,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중일 때요.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병영 근처의 숲속에 몰래 웅크려서 누구랑 이야기하다가요.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영국 병사가 자기는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적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기소가 되어서 군 재판소로 넘겨지게 된 거예요. 자, 한창 재판이 그래서 진행될 즈음에 한 장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자기는 기도했을 뿐이라고만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 장교는 그럼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해보라고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장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요. 이 병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고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자신의 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이 장교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병사를 석방시켜 주었다 그래요. 야, 가도 좋다. 난 네 말을 믿을 수 있겠다. 자주 기도하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거야 이거예요.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는 어떤 형태로도 기도하는 게 다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도의 번영과 성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오죠. 이에 그의 신실한 믿음과 역량은 기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주님과 기도하는데 결코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예요. 이 성도의 기도는 저 일반 교인들이 부르짖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숙한 성도는 겸손하고요. 또 담대하고요.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은 심히 위대하고요. 무엇보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솔로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처음에 아주 기도 잘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의 처음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늘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자기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기면 안 돼요. 아, 내 비즈니스에 이게 필요하니까 주님한테 기도하겠다. 그게 해결되면 이제 주님과 빠이빠이 하는 거죠. 비즈니스 관계는 그거 아니에요. 서로 이 필요에 따라서 만나서 끝나면 어때요? 헤어지는 거죠. 성도와 주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서 살아야만 하는 나약한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간증을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내용, 자세, 이제는 한결 성숙한 어른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받는 간증, 그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짜릿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